오늘의 말씀은 한 달란트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한 달란트 비유는 누가복음에도 단위가 조금 다르지만 그리고 내용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한 달란트 비유가 차지하고 있는 단락은 마태복음을 전체 5경 구조로 봤을 때 이 마지막 5번째 커다란 단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5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것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25장 46절까지 있는 그 단락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2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해서 이 19장 1절의 상반절은 네 번째 단락에 포함되게 되고 그리고 떠나서 유대 지방으로 이르고 그리고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거늘 라고 시작되는 이 1절 하반절부터 2절에 이르는 것이 5번째 단락의 시작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25장 46절을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5장 46절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고 이 강론이 끝나고 26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어서 26장 1절 상반절이 마지막 5번째 강론의 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반절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 순환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5번째 이야기 중에서 커다란 주제는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중에서 교회에 주시는 종말론적 심판의 설교 여러 편에 이 달란트 비유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4장부터 25장 2장에 걸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여러 가지 비유와 교훈들이 대부분이 전부 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4장에는 성전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여호와께서 계신 곳이 무너진다는 것은 종말을 그들은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여러 가지 환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24장 29절 이하에는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25장에 가서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 중에서 시작 부분에 14절에 또라고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마지막 때의 비유를 연속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하면서 긴 여행을 떠나는 것을 떠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떠남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다시 올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에서 오실 때 그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달란트의 비유로서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금도 한 달란트가 있고 은도 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는 유대 지방에서 쓰는 달란트와 쉽게 말해서 성전에서 쓰는 달란트와 또 시장에서 쓰는 달란트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쓰고 있는 무게나 그리스에서 쓰고 있는 무게 단위도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하게 무게를 측정하는 것은 오늘날로 몇 그램이다, 몇 킬로그램이다 라고 환산하는 것은 사실은 고증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주석서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서 너무나 다양해서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몇 개의 주석서에서는 보면 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로마 은하로 보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은하의 드라크마라고 같은 단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은하 데나리온은 6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로마 은하 데나리온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한 사람,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것을 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6,001의 노동, 그러니까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20년 동안 일했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란트는 매우 큰 돈입니다. 보통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나서 나머지 것을 저축을 정기적금을 분다한다면 전체를 부지 못하고 그 중에서 10분의 1만 저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몇 배로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년 가까이의 노동 임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그 돈을 모으려면 그 몇 배, 예를 들어서 한 30년 내지는 60년까지 걸릴 수 있는 그런 돈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달란트는 매우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달란트 비유가 문화 비유로 바뀝니다. 문화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한 달란트가 300문화 또는 어떤 주석에서는 60문화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화는 굉장히 이것 달란트에 비하면은 작은 단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마태복음 교회, 마태복음 공동체는 이 대상이 누가복음에 있는 대상들보다는 상당히 부유했던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복음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 달란트를 나눠주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은 5달란트, 또 한 사람은 2달란트, 또 한 사람은 1달란트씩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에서는 10사람을 불러서 10사람에게 10문화를 나눠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각 사람에게 한 문화씩 동일하게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마태복음의 달란트에서는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가 되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다가 다시금 주인에게 내놓음으로써 1달란트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누가복음에서는 한 문화씩을 나눠줬는데 한 사람은 10문화를 남기고 한 사람은 5문화를 남기고 또 한 사람은 그대로 수건으로 쌓아두어서 그것을 다시 주인에게 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문화를 받은 사람, 남긴 사람은 11개 문화가 되고, 그리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6문화가 되고, 그리고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은 그대로 한 문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문화 비유에서처럼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 이야기의 중심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가 된 사람이나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이나 1달란트만을 다시 갖고 왔던 사람이나 그 주인은 똑같이 균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25장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모습은 이것이 5달란트를 남기는 사람, 2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의 능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준 것이 아니라 또 2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어서 2달란트만 남겼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재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의 문제가 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을 이해했던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인에 대한 생각이 그의 태도 가운데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 1달란트가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우 큰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가치로 하면 적어도 20억, 보통은 30억 이상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유를 한다 그러면 헤롯 대왕 시절에 헤롯 대왕이 거둬들였던 총 예산이 한 1000달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1, 0.1%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 예산의 0.1%라고 한다 그러면 20억, 30억이 아니라 상대적 가치로 이야기하면 거의 1000억 내지는 1조 정도 가지도 될 수 있는 그렇게 큰 액수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평가를 했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1달란트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는 것은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적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기분이 나빠서 일 못하겠다라고 했던 것보다는 이 1달란트가 이 사람에게도 매우 부담스러운 액수였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부담스러웠던 것은 그 1달란트가 많아서라기보다도, 왜냐하면 그 옆에 사람은 자기보다 더 많은 액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액수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액수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작았다 하더라도 주인 때문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이 얼마나 무서우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 감추어 두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땅에 감추인 보화라는 이 비유가 있듯이 흔히들 땅에 감추어 두는 관례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수건에 싸서 몰래 감추어뒀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을 취하려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단순히 수건에 감추어둔 것이 아니라 땅을 파서 몰래 감추어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은 이 돈에 대해서 최대의 관심은 자신의 안전이라는 겁니다. 내가 피해보지 않는 것, 이것이 보다 중요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해서 주인을 매우 오해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험한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우리가 이야기하고 보았던 것처럼 각각 그 재능을 익히 알고 있었고 그 재능대로 각 사람에게 적당하게 균등하게 공평하게 나눠줄 줄 아는 매우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이 주인이 각각 종들의 결산을 할 때 했던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이익을 냈던 사람에게 했던 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는 말. 이 말은 2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했던 말입니다. 21절, 23절은 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렇다는 이야기는 주인의 목적은 5달란트를 더 남기든 2달란트를 더 남기든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너무나 그 종들을 잘 파악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달란트를 맡길 때는 주인은 1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 다 이익을 남긴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올바른 평가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손해를 끼친 사람이 이 가운데 한 명이 있고 그는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입혔을 때도 이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 본래의 뜻이 더 명확하게 전달이 될 텐데 이익을 남기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악하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인 오해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봐서는 손해를 입혔어도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을 했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이 됩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5달란트나 2달란트나 큰 액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적은 일에라는 것을 보아서 주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적은 일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인이 화를 내고 꾸짖는 장면에 있습니다. 주인이 1달란트를 가지고 온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하는 말을 보면 매우 엄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뒤에 있는 말, 이 무익한 종,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했던 말을 우리는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면서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되묻는 질문, 이것은 바로 이 한 달란트를 가진 종이 주인에게 했던 말입니다. 그렇게 네가 나를 알고 있었느냐? 그건 오해다. 네가 오해한 대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했던 말, 그 다음에 있었던 말이 있습니다. 21절과 23절에 동일하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라는 말은 대표적으로 매우 공식적인 문구입니다. 천국에 들어간다, 잔치에 참여한다, 열국을 다스린다 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에서 거의 동일한 표현법입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소유를 맡기는 것은 너를 나와 동일하게 취급해 주겠다. 내가 너를 주인처럼, 그렇게 왕처럼 하려는 내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의 뜻은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천국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려고 하는 그런 깊은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이익만을 취하면서 심지 않은 것을 빼앗고자 하는 주인으로서만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익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5달란트를 남기는 것, 2달란트를 남기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없는 사이에 나의 부재 기간 중간에 너가 어떻게 성실하게 이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공이 동일하게 가까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충실하게 지킬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인이 책임져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끔 주인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인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에 공이 있는 1달란트, 사실 이 1달란트의 가치는 매우 소중한 겁니다. 매우 작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작지만 그러나 매우 소중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우리한테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것은 이 숨겨놓은 1달란트를 다시 우리가 꺼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시대를 움직이는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유교의 색깔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면서 입신양명이라는 것을 매우 기독교적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이름을 크게 날리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이 이처럼 5달란트를 남겨야지만 2달란트를 남겨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인의 이름을 날리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그 과정을 어떻게 꾸려나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능력만 있으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능력, 재능이라는 것, 달란트,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이 달란트라는 것은 재능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게의 단위입니다. 또한 이 달란트를 재능에 따라서 맡길 때 이 달란트는 하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추구하시는 것, 주인이 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추구하시려는 것, 이것은 5달란트가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주인의 최종 목표입니다. 2달란트를 남기든 5달란트를 남기든 1달란트를 남기든 최종적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같은 겁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카라라는 뜻인데, 카라는 은혜이기도 하고 또 즐거움이라고도 하는 것에 같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어원은 이 재능이든 달란트든 맡겨주신 것은 결국 기쁨 그리고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다시금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치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정말 심판이라는 것은 저보다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재능은 다 틀리지만 1달란트씩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시간, 성실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깨끗한 것, 그리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주인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성공한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크게 쓰신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오해부터 우리는 거두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기본적인 1달란트를 지키지 못했던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는 세상이 오게 돼야 됩니다. 능력은 조금 차이가 나고 부족하더라도 성실하고 그리고 소중한 것을 지키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깨끗하게 산 사람들은 언제든지 선택되어서 크게 쓰임받는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먼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땅에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일 먼저 잘못된 것, 그것은 그가 똑똑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똑똑했습니다. 자신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가장 커다란 실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신뢰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 때문에 그는 땅에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분명하게 커다란 즐거움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과가 2달란트를 남기든 5달란트를 남기든 그것에 관계없이 우리는 성실해야만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그 과정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시간을 그리고 공부하는 그 과정들을 어떻게 채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목적이 동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학생 때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닫고 나서 제가 주님 앞에 정말 뭔가 해드리고 싶었는데 해드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돈도 없고 그리고 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뿐이 없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줄 아는 게 공부뿐이 없으니까 공부를 해서 그거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라고 기도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꽈톱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공부를 그 당시에 할 때 공부를 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하려면 공부를 하고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해서 공부했던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없다 보니까 그거라도 내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높이 사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지금 당장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하루하루의 과정들을 밟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절대로 지금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한 종이 했던 말,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본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공부하지 못하는 것, 열심히 하지 못하는 것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과연 나중에 잘 될까? 좋은 결과가 있을까? 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 걱정하더라고 오늘을 성실하게 못 사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없는 데서 모으시는 분이 아니라 없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최종적으로는 그 결과가 어떠하던 간에 지금을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주인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한 달란트를 잊고 땅에 묻어두고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한 달들을 꺼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방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능을 미리미리 다 아시고 맡겨주셨습니다. 너무나 자상하시고 섬세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을 소중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